오늘은 열왕기 8번째 시간으로 교만 그리고 겸손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삶이 마무리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부정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민주화 시대의 독재와 맞서 싸우던 사람이 어느샌가 기득권이 되어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평생 존경받는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평생의 헌신이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특별히 좀 믿는, 이렇게 요즘 그런 분들의 소식이 가끔 들릴 때가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왕들만 하더라도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존경받던 인물이 변질되게 될 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그의 삶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욕심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받은 그런 존경이나 대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 내가 헌신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대가를 좀 받고 싶어하는, 보상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욕심이 삶의 유혹으로 다가와서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삶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평가가 마지막에 그 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좀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좀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왕의 이야기가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 처음 들으시나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열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도 하고, 이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왕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아사보다는 여호사밧이 좀 더 성군으로 뽑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랑 이 뒤에 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 이렇게 해서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매우 좋겠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입니다. 3절 먼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되게 의미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거는 굉장한 극찬이죠. 유다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잘 의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있었고 또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이겨낸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 있는 동안 그 큰 위기가 세 가지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냐면 종교적인 위기,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에 의한 국가의 위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유다 왕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악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 누가 기억나세요? 아달랴라는 여인이잖아요. 그 아달랴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아달랴 이후에 무엇으로 악하냐면 이 사람이 우상을 다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 이후에 개혁이 일어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시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가 다시 바알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하고 심지어 어느 우상까지 섬기냐면 자기네 나라를 공격해온 나라, 그 나라의 신들까지도 섬기게 돼요. 왜 섬겼을까요? 우리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국제 정세였어요. 옆에 아람이란 나라는 우리가 계속 공격해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람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다음에 누굴 불렀냐면 이제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세계를 막 정복하던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도우러 와가지고 오히려 이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기에 그로 인해서 적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어디만 보는 거예요? 남유다를 정복할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생각해 보면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듯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실패하면서 그 뒤로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하스에 의해서 신앙적인 우상이 덮인 나라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관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이 위기의 시간에 한 것은 유다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먼저 하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계속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세상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나오는데 우상을 다 파괴해요. 이 부서진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게 모두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고 관계된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가 앞선 왕들이 다 실패했던 개혁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과 놋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갔지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없앤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 뭐냐면 개인 신앙터 같은 거예요. 그 집에 혹은 산 쪽에 자기의 개인 기도굴 같은 걸 파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같은 걸 하나 놔놓고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맨날 비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떻게 토속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산당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때 이 가나안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형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풀 수 있는 공간을 가나안이 갖고 있는 형태로 갖고 와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버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산당에서. 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론 다른 신을 찾기도 하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이거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빌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놋뱀이 되게 독특한데요. 혹시 놋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죠? 우리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독뱀,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다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놋뱀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놋뱀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버리질 않은 거죠. 놋뱀을 보존한 거예요. 어딘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 놋뱀에 가서 비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상징이 돼버리고 막 거기 가서 병도 고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 산당과 놋뱀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없애요? 히스기야가 지금 위기의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앞에 왕들이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 익숙한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건데 왜 없애냐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그것을 결정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이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없애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서자.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고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중요해요.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습관들, 특별히 놋뱀과 같은 것들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가끔가다 십자가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책도 그러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아플 때 성경책 베고 자면 머리가 두통이 나는다 뭐 이러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교회, 제가 자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이렇게 길 가다가 혹시 이렇게 툭해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끼 굶고 그랬어요. 뭐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 뭐 그런 교단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소중하죠. 십자가도 굉장히 소중하고 이건 한 예를 들어드린 것뿐이에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책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러한 우상들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없애는 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이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이 또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월절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형식이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선포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칭찬해요? 다윗의 길을 따른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아멘이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내적인 신앙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뭔가요? 외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해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도 얍삽하게 들리는 랍사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 성경을 잘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 랍사게가 굉장히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 너희를 어떻게 지키냐 막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무너지는 거 봤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이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너무나도 황폐되어져 있고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꼭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뒤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 준비하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요번에 알게 되는데 이런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그 하나님을 연합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주 싱겁게 끝나요. 공격하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승장이 되었더라. 이게 한 줄 전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당시에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지역, 그 나중에 로마 지역 뭐 이런 지역만큼 큰 땅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냐면 애굽 땅, 이집트까지 공격을 하러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를 공격한 건데 역사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는 역사, 그러니까 그들 아수르의 역사에 기록돼 있지 않은데 하나 힌트가 뭐냐면 공격하러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군사들이 몰살을 당해서 돌아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자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었던 이 왕은 암살을 당하게 돼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온전히 붙드는 히스기야와 그의 왕국을 구원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붙드는 자, 의지하는 자, 연합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우리의 주님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이제 큰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나라의 신앙, 정체성의 위기였다면 두 번째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기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 다음 찾아온 위기는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몸이 아프고. 예, 죽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그때에. 예, 마지막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기죠. 한번 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이사야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마 이게 이사야에 의해서 들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이사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선한 삶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저희 6월 그 말씀이 주보에 보시면 우리 카드 다 갖고 오셨나요? 준비되어 있는데 나중에 꼭 가져가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죠. 그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이번 6월이 좀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예요. 이 전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건 되게 큰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작은 기도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이 어려움을 놓고 하는 기도. 때론 이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막 큰 일만 하면 친밀하지 않잖아요. 맨날 큰 만남만 한 사람들은 별로 안 친하죠. 누구랑 친해요? 가까이 만나서 사소한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하고 이렇게 좀 화난 얘기도 하고 삐진 얘기도 하고 진짜 친한 관계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관계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그런 기도. 간절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위기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그의 마지막이 좀 다르게 끝나요. 이 히스기야의 숨겨진 이야기, 많이들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인데 신앙의 위기, 국가의 위기, 개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이 히스기야가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작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신앙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승리해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15년이나 연장되는 생명을 하니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패망하고 도망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그때부터 이 히스기야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선물 보따리를 싸갖고 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비실비실 거렸던 그 나라가 아수르를 이기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막 선물들을 보내오고 그럽니다. 그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인가요? 교만이라는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역대하에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의 신앙과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때부터 그의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 칭송이 점점 올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먼저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뒤에 맨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결말과는 조금 다르죠. 히스기야가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막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의 유혹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면 열왕기에서는 좀 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에서 그런 패배를 하고 나서부터 그 하얀 길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로니아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아직 바벨론이 크지 않은 막 신흥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를 패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에서 막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도 온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이 누구냐?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이 오니까 내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이게 예물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신나서 교만한 마음에 막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볼까요? 그때에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자기를 경배하러 왔을지 모르겠지만 적군이잖아요. 근데 적군한테 너무 신나가지고 군기고 무기고 또 뭐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군 기밀 시설을 다 보여주게 되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정도로 마음에 이미 이렇게 들떠서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때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죠. 누가 기억나시나요? 이 비슷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때는 안 그랬지만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보죠. 히스기야는 평생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만들어간 나라인데 결국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잘 되고 그것이 칭찬이 되면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죠. 더욱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이 있을 때 더 그렇죠.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오랜 수고를 망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유혹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교만 그리고 겸손과 눈물이라고 줬잖아요.
이 뒤에 교만은 앞에 이야기고 겸손과 눈물은 수요일에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20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가져왔습니다. 20장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이 원로들, 그러니까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차에 걸쳐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난도 있고 힘들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에 박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겸손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관된 모습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모든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은 반대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교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교회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 교만인 거죠. 겸손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조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있고 하나님의 높음을 위해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죠. 눈물은 무언가요? 주인공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 우리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겸손과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번 6월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함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도 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히스기야가 그 영광 속에서 교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좋지 못한 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바울처럼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이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